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알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의 전쟁이라는 말씀인데 이 아사는 누구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사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사람으로 그 사람이 다스리던 그런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다의 세 번째 왕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한번 계보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둘째가 다윗. 그 다음에 아삽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또가 있죠.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근데 왜 제가 세 번째 왕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됩니다.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던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유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는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제 남북이 나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런 나뉘어진 곳의 세 번째 왕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세 번째 왕이라 그래서 유다의 세 번째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이제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비롯해서 이렇게 나뉘어진 것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는 어떤 왕이었냐면 성경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냐예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어떤 왕들 행하면 이러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이런 말로 다윗이 기준이 돼 항상. 여러분, 아사의 이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뭘까요? 네, 제가 예전에 아주 토론토에서 이 아이들이 아사 왕을 소개하느라고 아싸 왕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 아사 왕의 가장 큰 일은 2절에서 5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바로 아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5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사가 얼마나 이렇게 종교를 새롭게 하려고 애썼는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게 가장 큰 그의 업적일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아사가 통치하던 전성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뭐라고 그러죠? 군사를 거느리고 이 나라를 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왜 이들을 치러 온 것인지 아무것도 어떤 내용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다 겪는 일들도 종종 그래요. 어려움들, 고난 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게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그 바람을 그 폭풍을 정면으로 맞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고난이나 고통은 그 내용도 그렇지만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에 있어서도 참 불친절한 친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데없이 툭 삐져나온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구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구스는 성경에서 꽤나 자주 언급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위치는 이집트 애굽의 남쪽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수단 일부와 거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구스 사람 하면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인간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이렇게 아주 선명한 예로다가 들려주는데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 이 구스라는 말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그의 피부를 표범 얼룩무늬 있죠? 이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구스 사람들은 함의 후손으로 알려진 사람들인데 강력한 군사력과 또 뛰어난 문화를 가졌던 것으로 역사 속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이 고대사를 연구했던 역사가들은 아마도 그 당시 구스의 힘이 몹시 강대해졌을 때 애굽과 전쟁을 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애굽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애굽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치고 더 북진해서 이제 유다와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하러 온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 구스 사람, 이 왕이겠죠. 세라가 군인을 데리고 왔는데 무려 군사가 얼마라고요? 읽은 게 소용이 없어. 그냥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봐야죠. 100만입니다. 100만 명의 군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군대가 몇 명인지 압니까? 예전엔 60만이라는데 요즘 40만 후반에서 50만 초반 정도로 집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는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한 나라의 이 시대예요. 지금 제가 인구를 찾아봤더니 85억 정도가 된다는데 이 시대는 10분의 1, 100분의 1이 안 됐던 그런 때에 이 100만의 군사란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예를 들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한 제국조차도 이 전쟁을 위해서 기껏해야 어떤 때는 수천 명, 많아야 수만 명을 동원할 때가 있었고 히스기야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하잖아요. 그때 그 군대 인원이 18만 5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대군이에요, 사실. 그런데 무려 100만 명.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숫자를 기록했다기보다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과장법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중딩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 100만이었나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로 압도적인 군대의 숫자였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병거 300대를 갖고 왔다는데, 여러분 병거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말에다가 이렇게 마차같이 1인이나 2인 태우고서 달려가는 배너 같은 데 보면 그 경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대 전쟁에서 최고의 병기였습니다. 최신식의 무기였어요. 이걸 만드는 것도 아무데나 못 만들었고 애굽의 특산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거에다가 칼이나 창 같은 걸 달고 그냥 막 빠르게 기동력을 가지고 달리면 날카로운 것이 지나가면서 사람을 쓸어버리고, 보병사회를 그냥 미친 듯이 이렇게 다니면 이게 엄청난 무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병거가 몇 대이냐가 한 나라의 국력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탱크 같다. 탱크. 여러분 1000명의 보병이 총 들고 있어도 탱크 하나를 못 이겨요. 10,000명이 땅땅땅땅 해도 못 이겨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동력을 갖고 엄청난 무장을 한 이 병거는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전투병기였고, 또 이것이 한 나라의 전력을 말해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유다에 대해서는 숫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무기도 뭐 창과 칼과 이런 걸 들고 왔다는 얘기도 없고, 이런 걸 볼 때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세였던,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 얼마 전에 우리가 역대하를 읽었으니까 목사님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목사님 그래도 적어도 반 정도의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록이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전체 인원일 뿐, 이 인원을 전체 다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의 숫자로 있다 해도 실제 전투와 전쟁을 벌이는 인원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수는 이 전쟁 자체를 벌이기 위해서 100만 명이 지금 와 있다. 그리고 최첨단 최강의 무기 300의 병거로 지금 유대를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와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아사가 했던 일 무엇일까요? 거기에 어떤 다른 전쟁 준비나 이런 것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마 어떤 것도 이것을 이겨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11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 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절한 기도였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이 전쟁이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초토화 다 빼앗기고 가정은 무너지고 산업도 다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여자와 자녀들은 성적 놀이개로 또는 노예들로 이리저리 끌려가 버릴 것이고 한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의 전력 차이라면 제가 왕이었다면 이걸 아무리 봐도 해결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빨리 항복하고 구수 당신의 제국에 우리가 신하의 나라로 섬기겠습니다. 빨리 항복하는 것이 속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생존과 나라를 위한 최고의 길이었는지도 몰라요. 왜냐 그러면 이게 바로 고대의 전쟁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징기스칸이 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성을 향해서 열어라. 그럼 누가 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온 전력을 다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초토화시켜 버린답니다. 두 번째, 열어라. 몇 번 짓을 하면 어디든지 그 소문이 들으면 무서워서 연대요.
그러면 굉장히 포용 있게 받아들여줘서 남자들을 또 동원해서 너는 우리 군대에 따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숫자를 불려가면서 유럽까지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항복하고 속국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 기도.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는 분명한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사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기도였다. 보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의 강한 자는 100만, 300의 이 군장을 갖고 온 그것들을 보니까 기겁할 거예요. 기가 죽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 메뚜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초라한 군장으로 나온 그들을 보면서, 그래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무모한 자 아닙니다. 분명하게 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력을 분석해서 그들은 많고 강하고 자신들은 약하고 또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믿음의 삶을 하지만 기업에 다니다 보면 기업이 얼마나 공룡같이 큽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 개인으로 산다는 거 어려워 보여요. 사회는 얼마나 또 불신이 커다란 벽과 같습니까? 진짜 100만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는 현실에 연연하거나 이 현실의 상황에서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엄청난 압박, 이 엄청난 이 현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린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나, 이렇게는 고백을 하지만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넘지 못하는 벽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이런 것을 믿었기에 그는 이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해요? 치러 왔답니다. 자기네들이 치러 왔다. 이런 얘기를 누가 들었다면, 아마 구스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면, 저것들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아주 가출하셨네. 뭔 이런 강아지 소리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아사는 젊은 왕으로 아마 이렇게 만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보시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키우고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이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그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100만의 대군이 이 그리스를 침범하러 왔을 때 스파르타 그러면서 나왔던 300명이 그 골짜기에서 지키면서 그 100만을 저지하고 물리쳤다. 엄청난 전쟁이. 그래서 이 한창 호르몬 넘치고 이럴 때 우리 할 수 있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자신이 준비한 것이든 자신의 힘이든 자신의 능력이든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든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계속 반복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여러분 믿는 자는 이렇게 일어나는 자요. 이렇게 움직이는 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자지 입으로 믿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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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할 때 믿음 얘기하고 또 탁자에 앉아서 믿음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사는 한가할 때 그냥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전쟁이 자신의 생존, 자신의 왕이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이 걸린 전쟁이라는 걸 알았고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이것이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즉 우리는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니까.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패배를 당하고 침몰하게 되면 사람들은 말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다. 조롱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싸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 이것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조차도 자신의 안이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기를 모욕받지 않게 되기를 그는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상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고난을 겪을 때 그냥 자기밖에 보지 못해.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헛수의 여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까 조금 두려워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한때는 이 기도를 줄줄줄줄 외우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 외에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렇게 힘이 되든지.
여러분 한번 주보 한번 보실래요? MG 피어스라는 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나 있는데, 기도는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옵니다. 저의 경우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드리는 기도는 마음 없이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기도에서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가 아니라고 평안하고 한가로울 때 기도한 기도가 아니에요. 말의 아름다움과 신앙의 고상함을 추구하면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가, 가정이, 삶이 생명과 죽음이냐, 파괴냐 보존이냐, 이런 것이 위급하게 걸려있는 때에 드려진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 믿음 이렇게 연약하지 이러지 마시고, 붙잡을 게 없는데 연약할 수밖에 없지.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아사가 드린 기도는 마치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또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을 때조차도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때에 형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이렇게 명을 받고 왔다가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걸 보고 어렸던 소년 다윗이 믿음의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나를 보내시라고 이러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들었던 그런 내용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누구죠 이 사람? 골리앗을 얘기했겠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렸던 소년 다윗은 남성 호르몬에 넘쳐갖고 이렇게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전쟁이 활과 칼,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마 아사는 이 위기의 순간에 고조 할아버지였던, 제가 계산해봤어요. 고조 할아버지였던 이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기억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골리앗, 고조 할아버지의 전쟁이 아닌 내 앞에 벌어진 이 전장 앞에 그도 할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마 어려움 중에 있고 넘지 못할 큰 파도 앞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은 이게 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아직 그런 일이 없고 좀 평안한 때를 보내는, 광야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덜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기가 1년에도 몇 번을 겪는데 감기가 없을 때 우리가 감기를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처럼 뭐 그게 뭐 하는데, 겪고 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그죠? 이 고통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가 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또 반복합니다. 또 달려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요, 다시 한번 내 일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오늘 유다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아사와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도움을 찾아 헤매고 또 이것을 벗어날 길이 뭔가 하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맞아요. 그렇게 한숨 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120편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너무 힘들 때 지나가다 나무 하나라도 붙잡고, 그래, 사람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만들지 못하지만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창조하신 능력,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다 아끼고 사랑해 주시지만 저를 위해서 자식 하나 내줄 수 있나요? 자식이 상처받을 때쯤은 아주 안면 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새끼를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은 독생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기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자녀가 있는 여러분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느 때?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 폭풍의 때,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부디 두 번째,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하라고 여러분 저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아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닌 이리저리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에게 의탁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그냥 믿음 없이 그냥 한탄을 토해내듯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의탁해라.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뭐래도 여기저기 애굽에서 좀 군대 도와달라, 아람에도 보내달라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게 어떤 걸까요? 오늘 아사와 같이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했던 내용을 보면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이 항상 등장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보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을 내서 달렸고 열심히 싸웠고, 또 여기 보시면 나겠지만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이기게 할 때 구수를 쫓아가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승리의 성패가 자신들의 칼, 자신들의 손, 자신들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은 거듭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말에서도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옛적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됨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도 그렇게 많이 외웠던 건데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사실 칼들이, 위협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한다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 말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이 시련과 고난, 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의지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말을 15절부터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적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고대 세계에서 나라를 부궁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모자른 것들을 침략해서 뺏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와준 100만의 군대가 온 것들 다 쓸어버리고 얻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든 결말이 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자신의 어려움만, 자신의 닥친 일만 바라보는 이런 일들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구하게 되는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기도, 또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예수님이 직접 들려준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뭘 그런 걸 구하냐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안위, 우리의 평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또 그분의 이런 모든 것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자는 이런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들려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변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열망하는 우리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는 아사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도 여러분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그것 자체로도 전쟁일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성도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전쟁, 여러분들의 전쟁, 바로 그 앞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들의 전쟁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아사를 통해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에게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이 든 부모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학생, 여기 중등부도 있지만 중등부도 믿음으로 살려면 친구들로부터 조롱도 있고 또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미신과 같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일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학생만이 아니라 세상은 더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들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아사의 전쟁이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렵지만 믿음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